네, 수염이 더 많이 길었죠? 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기르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좀 이제 바리깡을 하나 사서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그죠? 아멘. 오늘 아멘 많이 했죠? 네. 장폴 샤르트르라는 그 사람의 유명한 격언 중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의 선택, 초이스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선택을 강요받고 또 그 선택의 총합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더 좋은 선택지를 갖는 것이 더 나은 가능성,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까닭은 더 많은 선택지를 쥐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선택지를 가졌다고 인생이 자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상은 그런 거죠. 많은 선택지, 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가능성에 휩쓸려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좇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현대인들은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합니다. 이게 결정장애죠. 그러나 인생에는 내가 무엇을 혹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제가 수염을 기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옷을 새로 사야 된단 말이죠. 옷을 잘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사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못 사겠어요. 지금 티셔츠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 뭐 몇만 원 하지도 않는 거 지금 3주째 이렇게 재고 있단 말이죠. 당근에도 하트를 수없이 눌러놨어요. 그러나 결정하지 못하고 단 하나도 지금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은 다 평준화 세대죠. 평준화 세대. 이게 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이렇게 나눠서 가요. 원래 이 사는 동네 기준이 아니니까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그 도시 전역에서 뭐 시골 출신이든지 뭐 도시 시내 출신이든지 이렇게 고등학교엔 전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지역 기반으로 있다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 기반으로 모이니까 다양한 출신들끼리 서로 모이는 거죠. 이 교회처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똑같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막 우리 의식보다는 네가 나랑 좀 다른 그 구별점을 찾아내서 서로 분열해요. 끼리끼리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졸업 전에 한 2월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발표가 미리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서로 연락해가지고 같은 고등학교, 야, 내 친구 뭐 거기 고등학교 간다던데 이러면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그룹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왜 만드냐면 그룹을 미리 만들고 가야 그 학교를 장악하기가 좀 쉽거든요. 서로 연락해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저희가 사는 동네는 좁았으니까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놀거든요. 어느 노래방으로 와라. 무슨 고등학교 가는 사람 어느 노래방으로 와라. 그래서 노래 부르고, 야, 우리가 이 학교를 한번 잘 먹어보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뭐 이런 걸 합니다. 이 결의를 다집니다. 이렇게 또 좋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몰랐는데 큰 광역시 큰 도시 사람들은 시내라고 하면 그런 게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은 도시 소도시 출신이니까 시내가 있습니다. 가령 뭐 CGV가 있는 동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마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내 출신입니다. 좀 구별하긴 그렇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말하기가. 시내파랑 같이 어울리는 거죠. 시내파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뭉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시골 애들, 저도 시골이지만 시골 애들 막 어촌, 농촌 출신 애들 보면 뭐 비린내 난다 뭐 이러고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애들은 시내 애들끼리 놀고 시골 애들은 시골 애들끼리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습니다. 본관은 시내 애들이 쓰고요. 신관은 시골 애들이 썼어요. 이게 명확하게 나눈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섞여서 있지만 주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신관, 시내 출신인데 신관에
촌놈이는 거기에 배정된 거죠. 처음에야 뭐 친구 없으니까 그 노래방에서 결의를 다졌던 그 본관 가서 시내 친구들과 같이 점심 먹고 뭐 같이 놀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에 있다 보면 같은 반 친구들끼리 점점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기니까 점심을 원래 본관 가서 제가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촌 애들도 괜찮은 애들이더라고요. 더 의리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제가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막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굳이 한 달, 두 달쯤이 지났을 때 굳이 본관에 가지 않고 우리 신관, 이 시골 애들과 함께 잘 어울려 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3월, 4월쯤 되면요, 이 점점 이제 분열이 생겨요. 그 시골 애들과 시내 애들의 골이 점점 깊어져요. 서로 약간 상종 안 하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사실 뭐 별 시비 걸 건 아니야. 근데 좀 부딪히거나 그 새끼 좀 그렇던데 막 이런 게 점점 스택이 쌓이는 거죠. 시내 애들은 저 시골 애들, 저 촌놈 새끼들 무시하고, 시골 애들은 저 시내 애들은 어쩐지 얍삽해, 이렇게 저 야말이 없는 놈들이야, 뭐 이렇게 서로를 점점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데, 저랑은 반대 케이스입니다. 한 시골 출신 애가 본관이죠, 시내 애들이 있는 곳에 배정돼서 걔도 거기서 잘 지내게 된 거예요. 잘 지내게 되니까 시골 애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시골 애들은 저 새끼가 지금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애들이 한 나를 잡고 이 빌미로 이 배신자 처단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친구를, 배신한 그 친구를 손봐주려고 하다가 이 시내 애들이 이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 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또 단체로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좁은 복도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전 참 재밌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때 학기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그때 학기채 들고 팼거든요. 이거 들고 막 휘두르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구경하고 있는 애들도 다 패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다 도망가고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시골 친구들과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입장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야비한 놈이었죠. 저는 그냥 좋으면 다 좋거든요, 친구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울릉도 친구 한 명이랑 그 머리 안 감는 친구 있었는데, 그 울릉도 친구 한 명이랑 매점에 피카츄를 사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랑. 근데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내 그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이 뭐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다 했던 그, 부끄러운데, 이 대장급 되는 애 두 명이 걸어오더라고. 신간으로 걸어올라고. 저는 반가우니까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 사실 이게 설교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약간 그 욕설과 함께 네 입장 정리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니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이제 울릉도 친구랑 피카츄를 이제 사서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뭔가 쎄한 거죠. 그래서 울릉도 친구가 뭐 설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니 뭐 됐네 하면서 막 놀리고, 저는 피카츄 안 넘어가요. 귀 하나 뜯어먹고 야 니 먹어라 이러고 주고. 그렇게 제 운명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이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뭐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시골 친구들, 나는 너한테 몰빵한다, 그 시골 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 있잖아요, 난 너한테 몰빵한다 이러고 이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입장을 정리했고,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한 1년 정도는 동네에서 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약간 현상수배 같이, 그 제 출신 중학교 있잖아요, 거기 약간 현상수배처럼 돼가지고 그 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고3쯤 되니까 다 끝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고 뭐 건강하게 살아주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물어요.
이 길이라는 게 사실 그 갈림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그래서 이 지점, 이 갈림길의 지점에서 너는 이제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묻는 게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기적을 보고 떡을 나누고 동고동락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입장을 단호히 정하라 요구를 하세요. 오늘 본문이 되는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부의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있어요? 헐몬산 기슭에 있는 큰 식민도시, 어마어마한 식민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뭐 아시는 그 요단강이 흘러오는 그 발원지 같은 중요한 도시였어요. 샘물이 나는 풍요의 땅이기도 했죠. 근데 옛 지명은 이 파네아스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전에 파네아스라고 해서 판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이. 근데 여러분 뭐 인터넷 떠돌다가 짤 보시면 염소 머리통에 사람 몸통하고 있는 그 우상 그 그림 보셨어요? 뭐 좋은 것만 보시는군요. 아무튼 그게 이제 판신입니다. 그 판신이 있는데, 이 도시의 뒤편에는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 아래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아래서 샘물이 솟구쳐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포심을 좀 느꼈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 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풍요도 주기도 하지만 공포를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맨날 그 동굴에다가 던지면서 동굴에서 물이 솟아와서 그 재물을 삼키면 우리의 그 재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아무 그게 없으면 판신이 우리를 저주할 거야, 이런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라고 할 때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이 패닉이 판신이 가진 어원입니다. PAN 아시죠? 패닉. 오케이, 좋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동굴 아래에는 하데스라고 하죠. 죽음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하 세계로 가는 문을 그 동굴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제단을 쌓고 동굴에 재물을 던져 넣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러니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동굴 절벽 위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음부의 권세가 있고 위로는 황제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이 시골 촌놈들인 제자들이 그런 위용 있는 도시에 가서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는 비루한 행색의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오늘 묻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2번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나를 선지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세상 권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 네 친구, 부모님, 목사나 전도사나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오직 네가 단독자로서 써있는 나 예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로 나를 고백하기에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있죠. 우리가 찬양하듯이 위로자, 구원자, 생명의 양식, 선한 목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관심 없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고백하는 나 예수는 누구냐? 묻는 거죠. 예수님의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프라이빗하고 내밀한 것, 즉 반독자로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태신앙들은 자기 고백을 갖기 전에 부모님이 전수해주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건 사실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단독자로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 시점, 그때가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조금 철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답변해야 할 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답변해야 할 주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해져야 하는 거죠. 대답의 주체인 내가 명료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대상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뭐 약간 요즘은 억하심정이 좀 생겼지만 작은 교회보다는 큰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이 집단이 크고 혹은 무리로 섞여 있으면 되죠. 이 무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 고백이 명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들이 고백하면 따라하면 되거든요. 뭐 직면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리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그냥 나의 고백을 편승해서 내면 되죠. 그리고 나는 믿는 줄 알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또 무리 속에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뭐 끽해봐야 20개의 말밖에 없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죠. 말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한 사람이 무리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말들과 고백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말들과 고백들, 무리 속에 있던 말들과 고백들은 사실상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그저 노이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간 말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늘 고민이 많습니다. 늘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회를 어디서 해야 되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건물을 구월동에 있는 게 맞나? 하는 수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즘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막 이야기도 듣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모든 말들은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 옳은 말, 좋은 말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말은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듣지 않는 사람의 말은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사람을 통해 우리는 좀 가려지고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부정적인 정서들이 좀 있는데 제일 큰 건 불안함입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 불안이야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이 불안함은 저한테 사실 익숙해요. 저는 늘 불안한 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게 낯설게 다가오는 건 이 외로움이라는 이 애견남 같은 이 용납할 수 없는 감정. 외로워 그딴 게 어딨어 남자가. 근데 나 외롭구나. 사실 나 애견남이었나. 이런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제가 목사로 그래도 나름 큰 교회에서 무리 속에 있을 때 외로움이라는 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듣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외롭다는 건 낯선 거였어요. 그래서 부정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외롭다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나를 지금 둘러싼 우리 조직이 없잖아요. 원래 둘러싼 조직, 내 정서를 포장해주고 덮어줄 관계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무리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채용을 받았더라고요. 조금 애견남스러울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목사님한테 선물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맘때쯤이면 뭔가 선물을 줬던 것 같은데 연락이 많이 왔던 것 같아. 이전에는 뭔가 허전해. 나는 줬어. 근데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뭔가 카톡이 없고 보통 누가 치킨을 보내주던지 뭘 보내주는 게 꽤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달에 1년에 그 선물로 받는 게 한 200,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씩 보내신 분들이 누가 준비했니? 누가 준비했어? 아, 괜히 말했네. 아니죠? 아무튼 그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래서 좀 외롭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무리 속에서 저는 이제 든든하게 홀로선 막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난 테토남이야. 밝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조직과 무리,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떠나보니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원래 홀로 설 수 없는 약한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치킨 쿠폰 안 보내주면 나는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섭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굳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들과 조직이 만들어준 나라는 허상에 불과했구나. 이제 혼자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나로서 살지만, 나로서 살아요. 나로서 살지만 사실 우리는 나를 잘 모릅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우리는 스스로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욕망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 욕망하니까 나도 그걸 욕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방 욕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둘러싸여 욕망하며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본연,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마주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혼란스럽죠. 우리 정서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압니다. 나라는 존재를 직면할 자신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지 못하고 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오늘 철학자가 많이 나오네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군중은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군중 안에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군중 속에 섞여서 남들이 가는 길, 군중이 하는 말을 답습하며 따르고 있다면 거기서 정의된 나와 군중 속에서의 나의 삶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과 무리와 함께 가며 안정감과 행복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우리, 세상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급장 떼고 네 조직 떼고 사람들의 칭찬, 지지, 격려 다 떼고 단독자로서 발가벗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무리 속에서 튀어나온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멋진 고백이죠. 고백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 장엄하고 멋들어진 베드로의 고백이 불과 몇 초 만에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30절 31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쓰인 단어가 영어로는 must라고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떡을 떼고 죄인들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나누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고난을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채워주고 내 인생을 먹여주고 내 인생을 위로해주는 예수님, 거기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나는 죽어야만 하리라. 그런데 너는 나의 뒤를 따르겠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 주시는 주님까지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죽어야만 하리라. 너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나의 편에 서겠느냐? 이것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네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방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운명 주님 것입니다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에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쫓아낼 때 이 항변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죽어야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 우리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나 하고 꾸짖은 거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격하게 표현된 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참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위하는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 도리어 꾸짖으며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를 질책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과 황제 앞에서는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세상과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예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하죠. 세상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안위와 행복, 나 자신과 예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편에 듭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에 서는 것.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으로 자기가 모시는 진정한 주님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 어떤 것을 위하고 편에 서는 척해도 결국 우리 본성은 자기 자신의 편에 섭니다. 이것이 죄성이고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고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자꾸 집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한 주 아내와 냉전을 거치고, 사실 냉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냉전의 상태를 거치고 제가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까? 부끄러운데 좀. 아무튼 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 기점으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와야 되면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하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제 마음이 새롭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 느낌일 수 있지만 좀 평안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저 새끼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윗이 있죠. 다윗이 목동 출신이지만 골리앗도 이기고, 근데 이 도망자 신세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도 승리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주변의 열방들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돼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에서 대적 앞에 승리한 다윗임에도 그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에고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죠. 그 열국을 이긴 승리자 왕이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의 에고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건 제국도 골리앗도 아니고 자기 에고가
자기를 넘어뜨린 거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편에 진짜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고백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 아니면 뭐 몇십일, 40일을 금욕하든지 40일을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이런 금욕적인 생활이나 나는 찐따야, 아무것도 못해,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새는 말입니다만, 자아는,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우리 실전에서, 우리 영성에서는 자아는 죽이는 게 아니라 자아는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는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자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거든요. 나라는 고유성을 가진 작품이에요, 자아라는 게. 근데 자아는 한편으로는 거울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그게 자아인 거죠.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손을 들고, 내가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수염을 기른 상태로, 혹은 내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있으면 자아는 꾀죄죄한 상태로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면 실패한 사람이 거울 앞에 있어요. 이게 자아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라는 뜻은요, 나는 내 거울, 내 자아를 봤을 때 참 수염 기르고 꾀죄죄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 존귀한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거울 앞에 내 자아는 꾀죄죄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그걸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세상의 욕망,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모습은 꾀죄죄하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을 주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 자기 십자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노고들입니다. 하고 싶고 막 신나서 하는 일, 그거 말고, 저 설교 쓰기 진짜 싫거든요. 설교하는 건 좋아, 신나니까. 설교 쓰는 건 그렇게 싫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노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 주어진 자기 삶에 대한 신실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싫은 일일지라도 굳건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비록 부당했고, 여러분 불합리한 일들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 3시 반까지 예약했는데 2시 반까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부당한 일 아닙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리라 신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부당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이 초라하고 갑갑한 삶이 내 삶에 재수없이 들이닥친 운명의 산물이나 그저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섭리, 주님의 신적인 필연성이 나의 삶에 있음을 주목하고 내 삶을, 이 부당하고 노고 가득한 삶을 신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반주해 주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그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자매님들 좀 빡치죠? 좀 빡칠 겁니다. 안 빡치세요?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뭐 좀 차별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읽을 때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묵상인데 여자가 애를 갖고 출산하고 키우다 보면 그 고통과 수고로움 때문에 남편을 보면 좀 화가 난대요. 인스타그램 짤에도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놀다가 아내가 남편 딱 쳐다보면 인상 쓰는 거 있죠. 그 남편을 향한 근원적인 부당함과 불이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만 쳐다보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인상을 팍 쓰는 거죠. 왜 나만 고통당하는 거지? 이 남자들이 좀 미워진다고 해요. 저는 몰라요. 남자니까. 어쩌면 그렇죠. 출산이라는 건 남자는 할 수 없는 여자만이 지고 가는 십자가인 거죠. 조심스러운데? 근데 그게 부당하고 불이한 것처럼 느껴지죠. 공평치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우리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신을 향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죠. 왜 공평치 못하게 우리만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거지? 부당하고 불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현대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면 그런 거겠어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에 대해, 내 삶에 부당하고 노고가 가득한 그 일에 대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자기의 완고한 자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 부당하고 불의하고 노고가 가득한 그 삶을 내게 주어진 신적 필연성,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같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신실하게 지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끝에서 나의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내 영혼이 해방, 구원을 얻는다. 즉 주님 앞에 서며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그러므로 황제의 땅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바꿔서 보자면 너 누구 편에 설 거야? 네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 일진들이 올라가면서 너 입장 정리 분명하게 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와 그 남루한 예수가 동시에 서서 너 누구 편에 설 거야? 묻는 거죠. 아래로는 죽음과 위로는 황제의 위용이 만방한 그 땅에서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세계를 정복한 황제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비록 행색남루하지만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나 예수의 편에 설 것이냐? 제자야, 이제는 네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라. 주님의 요구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뒤집어진 고백이지만,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신실하게 자기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죠. 황제 앞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받을 것이다. 황제 앞, 처형제 앞에 선 베드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하셨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저 보호자 위에서 네 명줄을 쥐고 있는 황제냐? 네 명줄을 쥐고 있는 돈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나 예수냐? 제자야, 네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라. 네 입장을 분명하게 황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표명하라.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순교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음성이겠죠. 베드로는 대답했죠. 그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지겠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려 죽겠노라. 동일한 죽음이 아니요, 더 처절한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이 거대한 도시, 음부의 권세,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황제가 장악한 이 도시 앞에서도 나는 주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제 나는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나는 황제도 세상도 아닌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골고다 언덕, 당신의 십자가에서는 나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위로는 황제, 돈이, 세상의 권력과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은 이 빌립보 혹은 이 예배당, 그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죠. 죽음과 생명, 황제와 예수, 제국의 세상의 풍요와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사이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황제냐 예수냐? 제자야, 이제는 네 입장을 분명히 해라. 38절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상과 주님, 주님과 나의 안위와 주님의 나라,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예수가 주님이면 너는 나를 따르고, 돈과 행복, 네 가정, 네 안위가 주님이면 너는 나를 떠나가라. 제자여, 네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라. 내가 네 입장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시기를, 여러분의 직장, 가정에서, 그리하여 그 분명한 입장 위에 음부의 권세를 틀어막는 교회가 여러분의 그 입장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